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선을 이루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통독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통독하실 범위는 로마서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4장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음식 규례와 절기에 대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바울은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든 절기든 그 중심이 주님을 위함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가령 나의 자유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 자유는 사랑에 의해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만 그 자유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공동체의 약한 지체를 배려하고 서로 함께 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길임을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로마서 15장은 14장의 내용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교회는 배경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도 없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지만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밝히는 내용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개인적인 인사 목록 같지만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회, 역사적 자료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마지막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계획 그리고 모든 민족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주제를 다시 한번 요약하며 로마서는 마무리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4장부터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는 교회론이 잘 나타나 있는 서신서인데요. 그래서 교회론을 가르치고 설명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며 교회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할 때에도 이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로마서에는 교회의 본질, 역할, 구성원들의 관계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도 교회론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때 당시 로마 교회는 금식 문제,
음식 문제, 절기 문제로 인해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 문제를 단순히 누가 옳으냐의 문제로 보지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너의 행동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멈추지 않고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형제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일부러 걸림돌을 놓은 게 아닌데도 내 행동이 내 의도와 달리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로마서는 교회를 몸으로 표현합니다. 즉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몸으로 모시는 몸의 각 지체라는 것이죠. 가령 나의 손가락에 조그마한 상처가 나면 온 몸이 아픔을 느끼듯이 내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해도 다른 지체는 그 일로 고민하고 시험에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그 행동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성도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의 기준은 지식이 아니라 배려라는 것입니다. 가령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은 몰라서 불편해한다. 이 말은 성숙한 언어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아직 불편해하니 내가 한 걸음 양보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성숙의 언어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를 위해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집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배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나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음식 자체가 더럽거나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물, 음식 자체가 아니라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 아직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형제를 위해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 그건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지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사신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기꺼이 참고 그 형제를 위해 한 걸음 양보하며 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한 영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음식도 취향도 문화도 아니라 바로 의, 평강, 기쁨,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의 핵심 요약과 같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화평의 일이죠. 즉 갈등을 만들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즉 형제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뜩이는 아이디어, 지혜로운 경험,
무엇이 옳고 그른가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의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또 그것이 내 자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참아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유로운 행위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운 행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자유는 선이 아닌 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인하여 스스로 정죄함이 없으면 복이 있도다. 즉 자유는 확신으로 하되 그 자유에 사랑이 담겨 있을 때 복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먼저 옳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맞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했는지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신앙은 옳고 그름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랑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예배 태도, 나의 말투, 나의 복장, 생활 방식 등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게 뭐 어때서? 그럼 늘 사람 눈치 보며 살아야 돼?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살지만 사람 앞에서는 사랑으로 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도는 괜찮다,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다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은 나의 경험, 나의 아이디어보다 항상 유익함, 덕을 세움, 평강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효과적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이것이 누군가를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일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는 자유로우나 사랑 때문에 기꺼이 멈출 수 있는 성도. 나는 누릴 수 있으나 형제를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성도. 나는 오를 수 있으나 공동체를 위해 져줄 수 있는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준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성숙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의 옳음이 누군가에게 판단으로 들리지 않았는지, 나의 행동이 누군가의 양심을 흔드는 일이 되지는 않았는지 오늘 겸손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며 연약한 자를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